읽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받기를 좋아하니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명예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메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마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돼 들살만이 이야기를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배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굳어진 마음밭을 일구는 방법이라 주제로 이렇게 삼았는데, 지난주에는 굳어진 마음밭을 일굽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럼 이 굳어진 마음밭을 일구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까지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본문을 그대로 이제 인용해서 오늘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건 이제 넘어가고요. 여기 있는 말씀에 12절 말씀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를 심어야 될 이유는 가장 1차적인 것은 자기를 위하여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라는 것은 같은 어떤 개념이 있어요. 의와 선과 또 옳은 이 삶을 사는 거.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를 심는다는 것은 선을 심는 것인데,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 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착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 탁월하고 강력하고 순수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이에요. 이런 그 선을 심고 의를 심고 또 옳고 그름을 구분해서 옳은 삶을 사는 이런 모든 것이 될 때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여기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은 약할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또 모든 것이 미숙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긍휼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지금 여기서 이 장소가 이 시간이 내 삶의 현재 모습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실 것이다. 이 의가 선과 또 옳은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의와 선과 이 옳다는 것을 이루게 되면 천국 가는 것은 무난히 갈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복으로 채워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잘 살기 원합니다. 잘 살기 원하는데 그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사는 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또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그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 나가야 우리 모든 생활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개인과 개인도 그렇고 국가 대 국가 모든 사회에서 계층과 계층 이런 모든 것이 이런 난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층 간의 갈등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양성 간에,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이 있죠. 세대 간의 갈등이 있죠. 직업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자가 누구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대로 너희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을 구원할 그런 모든 역할은 바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한다.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사고방식을 끊임없이 깨우쳐야 된다는 겁니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나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국가 구성원으로서, 지구촌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만들어야 될 텐데 나는 과연 그 모든 사고라든지 이런 생각이 깨우쳐 있는가? 세계화의 그 개념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고 성경적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많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단순하게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진정한 신앙인으로 변화가 됐다 한다면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이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 곧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많이 공부해야 되죠. 역사를 알아야 되고 현실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세뇌시키고 두려움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할 텐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악이죠. 내 목적을,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한다는 것만큼 나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악인 겁니다. 우리 정치인들 볼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자기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을 하고 거짓말로 선동한다 하면 그 사람은 누구든 아웃시켜야 돼요. 왜 안 됐을까? 왜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 되고 지독히 이기적인 집단으로 된 것은 무엇인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살려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못했습니다. 무엇에 빠져가지고?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인식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이것 가지고 내세우지 말고 난 괜찮다. 자, 우리 아까 윤영지 씨 찬양했잖아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다는 거예요. 바울이 몸에 신체적인 어떤 장애가 있어 고통합니다. 고쳐달라고 할 때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은혜는 네게 족하다. 내가 너를 약하게 한 것은 나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약하게 한 것이다.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내가 약하지만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내 가진 능력 이상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의 약한 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세상에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세상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우리는 악을 바카라서 죄를 거두면 안 됩니다. 거짓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왜 악을 바카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나?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의지하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삶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제 이 굳어진 마음 밭을 일구는데 어떻게 일굴 것인가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대로 땅을 일군다는 것은 농사지을 땅을 가는 일로 굳어있는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작물의 뿌리가 잘 내리게 해주고 작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물과 양분이 잘 스며들게 해주는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밭을 갈죠. 뒤엎어서 겉에는 태양빛 받아가지고 딱딱해진 것을 갈아서 씨가 내렸을 때 그 씨라는 것은 참 굉장한 힘이 있거든요. 땅 위에 뿌려졌는데 걔는 땅이 있다고 거기다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설악산 가보세요. 바위 안반 위에 그 나무가 서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 이 나무가 자라면서 어떻게 합니까? 뿌리가 자라면서요. 바위를 어떻게 해요? 쫙쫙 갈라놔요. 자연의 힘이라는 것이 굉장한 거예요. 그 능력이. 그래서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 땅을 일고 뒤엎는다는 것은 땅에 바람이 잘 들게 함으로 식물 생장을 좋게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 고정관념, 딱 틀에 박힌 그 관념이 있으면 일생을 가지고 그런만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바뀝니까? 얼마나 바뀌어요. 우리는 이 모든 속에서
이 세상 어떤 제도도 사람들의 이 마음이 있는 욕심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어요.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자본주의 이상 좋습니다. 많이 벌어서 버는 사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자. 자본주의 신념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욕심이 그걸 허락은 안 한다는 거죠. 자, 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봤습니다. 공산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우리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나누자. 얼마나 이론 좋아요. 근데 인간의 욕심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인간의 욕심이 그 본질적인 핵심을 뒤엉켜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사회보다 공산주의 사회가 훨씬 더 안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인데 여전히 이 세상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래가지고 남아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 방법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기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5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들었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여기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해가 안 되니까 와서 여쭤봤어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왜 우리 교회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고 왜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때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 주님께 찾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살면서 어떤 발전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려면 뭔가를 열심히 배워야 되거든요.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알아야 면장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맨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제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있는 자, 없는 자,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 뇌가 우리 모두 대부분의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한계가 사실 무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개발하는 만큼인데 그 머릿속에 담겨있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인가. 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그 사고력이 확장력이 얼마만큼 되며 수용력이 얼마만큼 되며 그 과거의 미래지향적인 삶을 얼마만큼 살아가는가. 이 용량은 사람들이 각각 노력하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인생 그렇게 허락을 하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개발해야 돼요. 상대방을 보고 알고 이해하고 서로 배우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이 있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이 사고나 감정의 이 확장성을 점점 넓히게 되면은 그 사람은 더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딱 고정된 틀 안에 있어서 어떤 것도 수용하지 않고 확장시키지도 않는다고 할 때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극우, 극좌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울러서 넘나들 수 있어야 될 텐데 저들이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 알아야 그 속에서 대화가 될 텐데 전혀 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비유를 말씀하는가 말하는 이유는 이 비유를 했을 때 알고 싶은 사람은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무감각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백성들이 여기 15절 말씀하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니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가운데서 눈이 떠서 이것이 뭐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궁금해서 뭔가 새롭게 발견하고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만 천국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쉽게 천국의 자리를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얼마나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아무에게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따라서 1차적으로 주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있는데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불공평한 세상이 되는 거죠. 열심히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고침받지 못하고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마음밭을 끊임없이 읽어야 될 이유가 거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 잘 보세요. 많이 들으세요. 예배 드리는데 힘을 다하세요. 예배 드릴 때 오늘 무슨 설교를 했는지 전혀 아무것도 생각되지 않고 예배 시간에 딴 데만 몰입하고 정신 팔리고 있으면 똑같이 그 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치고 눈도 다친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어떤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강하게 책망하시고 격려하신 것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4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유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이제 넘어갔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더러는 돌이 가득한 곳에 돌을 걸러내지 않고 거기 뿌려졌어요. 어떤 곳은 가시덤불에 뿌려졌습니다. 근데 좋은 땅에 뿌려지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더라. 자, 우리 상식적으로 보세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어디다 뿌리겠어요? 밭을 갈았어요? 그리고 안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 뿌리겠어요? 길가에 뿌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돌짝밭에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가시덤불에? 없죠. 여기 이 말씀 있잖아요.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마라. 파종하면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농부들도 그렇게 잘 갖고 달궈진 정돈된 곳에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이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어떤 밭을 가진 사람에게 뿌려주겠어요? 그렇죠. 내가 내 마음밭을 일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이 어디 가시덤불에다 던지겠어요.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복을 주실 때 어디에 복음의 씨, 복의 씨를 뿌리겠어요? 어디에? 잘 마음밭을 갈고 닦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늘 우리 피부에 와 닿습니다. 공기가 내 피부에 다 왔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모든 조건과 기회는 항상 우리가 밀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이 이 씨라고 말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씨와 또 축복의 모든 씨가 우리의 피부에 와 닿아 있는데 내 마음밭이 돌같이 단단하게 되면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짝밭에 씨 안 뿌리십니다. 은혜 안 주십니다. 가시덤불, 여기 있는 대로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심령이 가시덤불 같은 그런 데가 주님께서 어떻게 은혜의 씨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는 거예요. 씨 낭비하는 건데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우리 마음밭을 잘 일궈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의 씨를 심어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나도 길가에다 씨 뿌리지 않는데 내 마음에 만약에 이 돌짝 같은 그런 마음일 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겠나?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받는다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려 할 때 그것이 내 속에 뿌리가 박힐 수 있도록 내게서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온전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면서 말씀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복이 있다는 걸 알고 말씀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함께 밭을 일궈 주실 거라고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요만한 세상에서만 여기서 그냥 북적북적 그렇게 살아갑니다. 더 넓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더 넓은 세상을. 넓은 세상 살아가면서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럼 나도 이런 세상 살아봐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을 살 수가 있지? 꿈을 가지고 있을 텐데 한숨만 푹 쉽니다. 내 팔자에 뭔 덕을 보겠다고. 안 되는 거예요. 꿈을 가지시라고요. 꿈을 키우는 것도 이 마음밭을 개간하는 겁니다. 세상은 굉장히 넓어요. 이 우주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우리 사람의 몸을 보면 이 신비로움입니다. 사람의 몸을 어떻게 이것을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신체는요, 이 신비로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의학에 다 규명을 못했어요. 이 몸은, 사람의 몸은 곧 우주와 같은 것이다. 우리 몸속에 미지의 세계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다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계를 향해서 눈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3절 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노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이 말씀은 남유다 왕국에 주신 말씀인데 이미 그 아수르란 이 지금 아시리아죠. 아시리아 나라가 힘을 합쳐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쳤습니다. 지배하는 상태였어요. 이제 유다를 침공하려고 옵니다. 근데 유다가 작은 나라가 이 큰 아시리아를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아시리아가 있고 유다 왕국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집트 지금 현재 이집트가 있는데 이집트에게 도움을 받아서 우리 연합해서 이 사람을 물리칩시다라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해질 것이다. 도움받고자 이집트에 내려가는 사람들은 화해질 것이다. 그들의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나 의지해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고의 폭과 하나님을 향한 지혜의 눈과 믿음이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이거면 다 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월 이기는 장사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키워야 돼요. 그래서 뭘 열자?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 봄빛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수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러분들 그 바알 신이 그 형상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바알 한 손에는 뭘 들고 있다? 창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번개 모양을 한 그것을 상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은 구름을 몰고 오고 구름 속에서 부딪혀가지고 번개를 내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 신이 바알 신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알 신을 여호와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바알 신은 번개를 내는 여호와를 이렇게 형상화해가지고 바알 신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십니다.
봄비 때에 봄에 모든 것을 파종해야 될 그때에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봄비 그때가 번기라는 여호와께 비를 구해서 수낙비를 받아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 기억하셔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향해서 눈을 열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든 이상과 꿈을 갖고 있고 믿음을 키워야 되겠다.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제사장의 가장 첫 번째 직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 지식을 버렸어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지식을 버렸어요. 제사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를 왕 같은 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제사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요만큼만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꼭 읽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판사가 여러분도 공부 안 하고서 무슨 판사가 돼요? 기술자가 공부 안 하고서 어떻게 기술자가 돼요? 많이 배워야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세상을 향한 지식, 세상을 향한 분별력 키우셔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제사장이 되어 이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리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많이 연약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세상을 선도하는 진정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